우리가 살아가면서 귀한 가치와 또 의미를 접하고 지내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따스하게 해주고 낙심과 낭망 속에서도 힘을 가져다 줍니다. 친구나 혹은 가족 간의 사랑도 그리할진데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다면 얼마나 큰 능력이 되겠습니까?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 그 의미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공생의 3년의 마지막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이 빌립보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 남쪽 골고다 언덕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으로 따지면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향하게 되는 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16절에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지금까지 모든 성경의 고백 가운데에 복음의 핵심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나타낸 신앙의 정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또한 추앙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예수님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억압받는 이스라엘을 구출해 줄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잘못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번에는 야 너희 제자들 내가 함께 동거동락하고 가르침을 받는 너희들은 나를 무엇으로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아로나 시몬 바위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이 일을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다. 칭찬을 넘어서 축복의 말씀으로 베드로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십자가 고난에 대하여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던 직후입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신 것입니다. 보통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합당한 그 벌을 받을 만한 상황을 고난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죄를 안 지었는데 그 죄에 상관없이 커다란 죄의 형벌을 받았을 때 그것을 고난이라고 말하지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죄를 덮어 씌운 것은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예수라는 작자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말하고 다닌다. 사실이었죠.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도자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라고 칭송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 제국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회방꾼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내란 선동죄로 몰았습니다. 야,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다. 그리하여 중범죄인 십자가 형벌을 내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23절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항변하여라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는 책망하다, 꾸짖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보통 책망하거나 꾸짖는 것은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행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제자가 스승에게 책망하듯이 강하고 극렬하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모습은 한편으로 볼 때는 애틋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어찌 주님께서 고난을 받고 또한 죽임을 당하십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자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표현된 거구나 라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23절에서 예수님은 이 같은 베드로의 반응에 조금 의외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구나.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학생인데 여러분의 선생님 어떠한 분이든 여러분 보러 야, 이 사탄아 그러면 예, 어이구 감사합니다 그러겠습니까? 기분이 나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사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탄 같은 자야, 네가 사탄의 꼴을 하고 있구나 라고 강한 책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대적자로서 악령들의 우두머리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길래 예수님은 이 같은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말합니다. 사람의 일은 반대로 주님이 고난당하지 아니하고 죽임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 죽지 않기를 바란 것입니다. 주님이 돌아가셔야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만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죽지 않기를 바라는 베드로의 모습,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불과 얼마 전 빌립보에서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극도의 칭찬을 하셨지요. 그런데 어찌 얼마 안 있어 예수님에게 이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베드로도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고난이 없었습니다. 베드로에는 영광만이 마음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에 자신은 그 예수님을 등에 업고 큰 권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마음에 생각하고 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로마 제국의 물리적 전투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심령의
과정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예수님과 베드로의 생각이 너무나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에게 청천벽력,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어찌 주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다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마음에 탄식과 한탄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강한 반응을 보인 것이고,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베드로를 질척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도 동일했습니다. 제자들도 권력의 한 자리를 마음속에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고 무리와 제자들 앞에서 제자의 올바른 도를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이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동등된 권력과 권위를 지녔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를, 권력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내려놓아도 너무 내려놓으셨지요. 우리들이 간직해야 될 자기 부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 즉 내가 가진 생각, 나의 욕심과 욕망과 생활의 태도를 바꾸며 변화시키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요구되어진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고난보다 욕망과 영광을 생각했던 자신의 안위를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욕심과 욕망과 자기 십자가를 적어도 이 순간은 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십자가는 누구나 피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은 고난의 어려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권리로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배려가 계속되면 권리처럼 여겨진다, 권리로 생각한다라는 말이 있죠.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을 통한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배려요,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사랑은 절대적이요 무조건적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의 사랑, 은혜가 나에게 지금까지 3억 6,800만 원 정도 되니까 내가 매달 어느 정도의 보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받은 그 사랑과 은혜에 조금이라도 감사하고 표현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본적인 도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 23절을 다시 본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뒤로 물러가라는 휘파계의 단어는 내 뒤에 서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의 개념 이해로 따진다면은 야, 내 뒤로 물러가 하면은 이 베드로야, 배은망덕한 놈아, 어찌 네가 얼마 전에 그토록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따위의 말을 할 수 있느냐, 다시는 내 눈에 보지 말아라 하면서 내치는 정도로 느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가르침을 지금 베드로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 베드로야, 내 뒤에 서야 한다. 제자의 올바른 모습은 예수님의 앞에 서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뒤에 서는 자여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뒤에 서서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는 그 중요한 은혜의 말에 귀 기울이고 또한 곱 씹어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뒤에서 따라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보다 앞장서 있었습니다. 너무나 멀리 앞서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한 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귀담아 듣지도 않았고 다른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안위와 성공을 추구하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예수님 뒤에 서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만으로 감사하며 만족하는 사람인가? 강대상에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외치지만 정작 나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활용하여 나의 존재를 높이는 자가 아닌가? 목사님 어떻게 전화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그것을 바라보며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주님보다 앞서는 모습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앞에 저의 부족함과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예수님의 뒤에 서 계십니까? 예수님의 옆에 혹은 예수님의 앞에서 계십니까? 주님의 뒷자리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로 인하여 마음에 감격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로 인하여 나에게 주어지는 이 땅의 안정과 평안과 축복이 내 기대보다 미치지 못함으로 마음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의 앞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욕망과 욕심, 성공보다
주님의 말씀과 뜻, 십자가를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마음속에 계심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영역에 큰 고통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 케르케고르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 우리 인생의 출발은 40부터가 아니다, 20부터도 아니다. 우리 인생의 출발은 십자가로부터이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신다 라는 증거를 구속사적 사건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벌레 같은 나를 구출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외아들을,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의 이름을 부르다가 돌아가신 그곳입니다. 십자가는 주님께서 나의 손을 한 손으로 붙잡고 한 손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붙잡은 채 그 심장의 터짐을 간직하고 돌아가신 그곳,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어찌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뒤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의 마음의 욕심과 생각과 자랑과 교만을 떨쳐버리고 주님의 은혜의 담비를, 십자가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앞자리로 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들을 짓밟거나 경쟁에서 이겨서 앞자리를 차지해야 된다, 그것이 너의 성공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예수님의 뒷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뒷자리가 우리가 서야 할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바득바득 그토록 고생하며 살았는데 여전히 내 꼴은 이 모양 이 정도이고 친구들은 나를 인정치도 않고, 야, 네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그따위밖에 안 되냐라고 내 속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내 앞에 있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견디며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내 앞에 있으므로,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있으므로 십자가 뒤에 섬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회복하는 3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장식물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안정과 평안을 주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옵션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목숨이요, 호흡이요, 우리의 표징이며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몸에, 그 손과 발에, 옆구리와 그 머리에 온몸에 채찍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흔적은 없더라도 주님을 따르려는 우리의 마음 중심, 이 땅에서 힘들게 살지라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오, 십자가가 나의 은혜임을 마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노력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인 것입니다. 그 흔적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모든 이들이, 나의 가족까지도 나를 저버리고 나를 포기할지라도 오직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제2 가족들 심령 속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